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재앙과 보응의 조건이 되어지는 모든 죄 문제 사실 다 끝났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까지 다 끝났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의 심판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인이 되어졌으면 그는 죄를 안 범하냐? 여전히 예수 믿고서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의 체질이 그대로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아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속이면 아이고 예수 믿고 여전히 그냥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오만 못되는 다 하고 다니면서 야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러면은 우리가 속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야 그래도 나는 개판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도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이후에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100% 살 줄 알고 여러분들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고 난 후에도 12번도 더 넘어질 걸 알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 자체는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듬으신다고.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에게는 형벌은 없어요. 형벌은 죄가 있어야 형벌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형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허락하는 것이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내가 잘못을 범하면 하나는 뭐 할까요? 한 대 때려요. 그래 정신 차리잖아요. 그지? 그걸 보고 우리가 징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달리는 말에도 더 잘 달리도록 뭐 하죠? 채찍으로 또 때려요. 왜? 더 열심히 달리라고. 그걸 두고 우리는 연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징계는 한 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는 게 징계라면 한 대 맞을 짓 안 했는데도 내게 어려움이 오는 걸 두고서 우리는 연단이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와 연단이 나타나는 방법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제가 좀 영어로 써서 미안한데 야고보서를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한 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그 시험은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시험을 당하는 것은 네 욕심이 이끌려서 네가 시험을 당한다고. 곧되는 시험을 두고서 우리는 템테이션이라 유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겸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기도 하고 마귀가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이 속에서 이민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문제가 내게 왜 오게 했는데 그 이유를 찾고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밑에 이제 홍해바다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홍해바다를 왜 갈랐을까요? 안 믿으니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믿었다면 뭐가 필요 없는 거죠? 홍해바다 안 갈라도 돼요. 안 믿으니까 지금 가라는 거거든요. 그죠? 정말 믿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구티어 징계할 이유 자체도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잔소리 안 하는데도 공부 열심히 잘하고 착하게 사는데 부모가 일부러 그냥 매를 칠 부모는 없어요.
내가 안 하니까, 안 믿으니까. 전부 여기서 출발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길게 우리가 순한 서론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주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인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고통이란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낭망하고 이에게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된다.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은 시험이란 옷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참 축복은 믿음 가진 자에게 주시기 위함이요, 겸손히 인내한 자에게 주시기 위함이요,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어떤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얻는 믿음이 더욱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험을 통해서 참으로 믿음 가진 자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는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참으로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가 문제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관심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문제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오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왜 문제 주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주니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까다롭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많은 성도들이 어디서 첫 번째 실패하는 것인가 하면은 무조건 내게 닥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남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거의가 우리 기도가 이렇게 기도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 주는 목적 자체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찾지 못하고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내가 들잖아요. 아이가 잘못을 범해서 엄마가 화가 나서 매를 뛸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치마권을 쥐고서 뱅글뱅글 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니까 애초로서 용서해 주었는데 돌아서도 같은 짓을 또 해요. 그럼 뭔 것인가 하면, 엄마가 매를 때릴 때는 그 잘못 고치고 사는 건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거 이유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내만 안 맞겠다고 하게 되진다 그러면은 하나님 매 주시는 걸 하고 징계의 목적하고는 전혀 방향이 안 맞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문제 주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속에서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깨닫고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 중에 그 김상범 목사님이 이제 한 간증 예화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그냥 총신대 입학했던 여학생이 학교 입학만 해놓고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을 나중에 몇 개월 후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그냥 감격스러워서 그냥 신학교 간다는 이 마음에 들떠가지고 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야 되는데, 서울역에 내리지 않고 영등포간 내려가지고 내렸다가 보니까 아니라마는 늘 장사. 그래서 급히 쫓아서 차를 타려고 그러다가 이 손잡이를 놓쳐가지고 차 밑에 빨려 들어가져서 두 다리가 절단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정말 참담하고 이건 뭐 그냥 끔찍한 거죠. 자기는 신학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스님 받겠다고 했는데 두 다리가 잘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 속에 있을 때 이제 동료들이 가서 계속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여학생이 뭘 깨닫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왜 내 두 다리를 가져가는 것인가. 그전에는 자기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내 두 다리를 가져간 것은 나를 미워서 가져간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소외되고 이 땅에 멸시침대 박는 그 수많은 장애인들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가지고 네 두 달을 가져가셨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NGO 단체 중에 하나가 미랄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좀 사역을 하죠. 홍정길 목사가 그 재단의 일상으로 현재 있는 그 그룹에서 아주 아름답게 이 장애인을 위한 사역 자주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그래, 우리 인간이라는 부분들은 뭐 잘 살아도 잠깐이고 건강에 살아도 고통 끝에 살아도 사실 다 지나가는 부분들인데,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만약에 그 자매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다 그러면 장애인 사역에 대한 생각도 안 했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결혼해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사역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두 달이 결단된 걸 하는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꿔지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의 문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공연의 날 골탕매를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뭘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뭘 찾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메도도 나옵니다. 정말 요셉 같은 경우에, 아니 세상에 어머니를 쭉 죽었지요. 이복 형들이 집단적으로 괴롭히죠. 살해당한 그 동생을 인신매매로 종신노예로 동생 팔아먹죠. 세상에 이거 같은 이게 이 말이나 되지는 겁니까? 근데 그게 전부 무슨 과정이었죠? 그 자체 속에 그 꿈을 이루어나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본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뭐 하지 않죠?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뭐 하려는가? 애굽의 국무총리 될 수 있는 기회를 그것을 오히려 다, 그게 다 뭐가 되었네? 발판으로 바꿔진 것이란 말이거든. 만약에 요셉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자살로 죽었을 든지 자포자기 하든지 인생 다 망가졌을 것이야. 내 인생에는 문제 주셨을 때 하나님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징계는 야곱형이라고 제가 표현하고요, 연단은 요셉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맞을 만큼 잘못한 건 없어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제 이외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죠? 그릇이 너무 지저분해. 그릇이 옹졸해. 그 하나님은 징계란 방법으로 야곱을 큰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냥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깁니다. 비로소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고집 너무 많이 피우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마다 하나님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원하시는 수준들이 있어요. 서시견 수준까지 올라오기까지 하나님은 뭐 하는 것인가? 징계와 연단의 방법을 통하여 사는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여러분들에게는 다듬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는 수준으로 다듬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뭐다? 징계와 연단이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신 낭독이 보게 되시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 자녀 아니요, 사생자 버린 자식이요. 그래서 당연히 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뭐 주신다, 이게 문제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듬으신다.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예들을 들고 있죠. 그 첫 번째가 홍해바다 앞에 사건이죠. 홍해 사건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욥의 고난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홍해 사건과 요셉 사건은 바로 하나님 주신 시험입니다. 테스트가 돼요. 테스트가 되고, 욥이 당한 것은 마귀가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하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눠주게 되지는데, 자, 끝까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모세는 뭐라고 외치나요? 너희는 가만히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디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고 불평 원망하지. 그죠?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께 왜 허락하는 것인가? 안 믿으니까. 믿음 심어주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회복시켜 주려고. 그죠?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시험해보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왜 시험하셨나요? 그거 시험 통과하면 복 주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요 비밀을 알게 되면은 내게 닥치는 모든 하나님의 시험 자체를 이걸 이게 진짜는 축복의 기회로고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진짜 복이 되지는데 안 되면 뭐 한다고요? 거기 올무가 되지만 무너져요. 그러면은 결국은 마땅히 누려야 될 모든 축복 잘내가 놓치게 되는 것이란 말이다. 요셉은 노예로 팔린 그 상태 속에서 뭐였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그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성령 충만 받아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뭐 하셨다고요? 형통케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계획을 깨닫게 되지만 이게 몽땅 다 뭐가 되지는 겁니까? 이 축복이 되지는 겁니다. 해석 차이입니다. 이걸 안 하게 되지만 뭐만 나오게 될까요? 불평, 원망, 다툼 이것만 나와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그죠? 사유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뭐만 나올까 그죠? 이 더러운 세상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 버리게 되지면은 이 답이 안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나요? 뭐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까? 그럼 만들어서 축복하시려고 내 문제 주셨는데 이건 못 깨닫고서 뭡니까? 시험에 빠져가지고 간혹 포스가 느껴지는 것이거든. 시험 들려고 아예 작정하고 기다렸다거든. 말 한마디 한마디 넘어져가지고 막 불평 원망하고 남 흉보고 타다고 하거든. 우리 이렇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잘 속는다고요? 오늘 오전 메시지에 여자들이 잘 속아. 속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안 속아야 돼. 안 속고 거기서 뭘 찾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요일 강단 메시지나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의 계획이 뭡니까? 이거 안 찾으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게 닥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들어요. 그리고 주변의 교회 안에서 딴소리하고 그냥 불평 원망을 보거든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아, 저분이 지금 마귀한테 좀 속아가지고 이건 못 보고 있는 것이로구나. 오히려 그분들께서 뭐 하라고요?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자가 그냥. 자, 환난 당할 때 왜 넘어지는 것인가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문제에 당할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여줘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뭘 이루도록 만든다?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실컷 불평 오만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너무 불신하는 거 있죠, 그죠? 하나님 축복된 교회에 들어있었나요? 그때는 얼굴이 오래 부끄럽고 그냥 가슴 마음이 그냥 부끄러운 마음이 내 마음에 막 생겨나게 되죠, 그죠? 혹시 그런 경험 없나요? 실컷 그냥 불평 오만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였지, 그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생의 방향이 맞으면 닥친 문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도 축복으로 바꿔요. 실수한 것도. 대표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거 잘했나요, 못했나요? 그 나무 신복부와 여자 그냥 데려오고 그 남편 전역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세상에 악해도 이런 악한 왕이 어디 있나요? 살인 교사에 그냥 간음죄에 그냥 왕작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 바세바를 통해서 누굴 주었죠? 솔로몬이라는 기가 막힌 아들 준 거예요. 그냥 이 아들 통해서 하나님은 무하도록 성전 건축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하나님 숨은 계획들이 사실 들어있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은 잘한 것 아니에요. 실수도 보통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오히려 그걸 뭐로 만들었나요?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가 이상한 여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바세바가 자기 엄마라는 사실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러워. 다윗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자기 엄마라는 사실 자체가 잘 깨달아졌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러면서 뭐가 되잖아요? 왕이 되진 거거든요. 왕이 되면 솔로몬은 뭘 깨닫는 것인가? 나같이 왕될 자격이 없는 자가 내 왕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도 그렇게 신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 되진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진다 그러면, 보고만이 정말 있다 그러면 내 실수한 것, 잘못한 것까지도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까지 이용해 하셔서 오히려 축복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게 되게 되지면 우리가 사실은 참 실패하기가 쉬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환난의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냥 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되지면 우리는 복 안 받게 된다고요. 어린아이를 자문을 보면 매로 치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야 아이에게 잘못된 것이 그것이 벗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래 고치지. 잘안 고쳐져요. 이거 고치라고요. 술 끊는 법 쉽더라고요. 우리 장성 권사님 쉽죠, 그죠? 술 끊는 거, 그죠? 네. 술 더 이상 더 먹으면은 몸에 이상이 와서 큰일 난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우리 서동비에서 술 끊었거든요.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리 안 하면 내가 갱신 안 하니까. 안 합니까? 11조 헌금 여러분들이 하라고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체험들 해봐야 돼요. 11조 헌금을 안 낸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켜서 그거보다 10배로 싹 다 빼앗아 가버리게 되지면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 11조 내가 안 내다가 내가 이렇게 큰일 나구나. 이게 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갱신한 것은 사실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깨닫지 아니하면, 왜 하나님께서 뭐하기 때문에 나를 갱신시켜서 뭘 만들기 위해서 축복의 그릇 만들려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아야 되진다. 세 번째, 하나님 축복은 변장되어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죠. 축복의 그릇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면은 안에는 축복이 담겼는데 포장지는 고난이야. 껍데기 보고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계획 속에서 내게 문제 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 당하면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절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오는 것이라고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보면은 바울 서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막 가슴이 너무 벅차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하늘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막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막 넘쳐나게 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자요. 그게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뭐가 나오는 거야? 똑같이 또 찬송하리도 하면서 뭘 찬양하는 것인가 하면 고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왜? 그게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내게 복음 때문에 연단이 온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는 거죠. 올 때 복음 때문에 이런 핍박당 어려움 당하게 됩니까? 그게 축복의 전주곡들이라고요. 축복 주시기 위해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고난당한 이후에 정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되지면 다른 사람 내가 그 고난을 내가 진짜 위로가 안 돼요. 자식 잃은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안 잃어본 사람은 그 고통 몰라요. 말로만 위로하지 진짜 가슴 우러나는 그거 안 와요. 내가 그 고통을 당해봤을 때 비로소 진짜 마음이 통하는 그 사람 위로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는 내 인생이 끝장났구나. 그때 비로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완전 항복 안 돼요. 언제 돼야 항복하는지 압니까? 완전히 네 인생 끝장났다고 하기로 되었을 때 너는 이제 앞으로 석 달밖에 못 산다 이야기 나와야 그래야만 하는 겁니까? 자기 다 버려요. 그때 비로소 누굴 찾는 것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진짜 바라보게 되어지는 믿음이 원효성이 나진다. 바울이 이거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자기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비로소 그때야 내가 그전까지는 하나님 이분은 100% 믿었는데 100%안 믿었다는 이야기를. 그때에 비로소 내가 100%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주는 이유 자체를 바울이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내가 오히려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왜? 그때 비로소 내가 누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다. 히브리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왜 징계한다고요? 진짜 참 아들 만들기 위하여서. 아들이 공부 안 하고 못된 짓만 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가만둘 부모가 어디 있나요? 야단 쳐야죠.
그럼 야단이 목적이 어디 있나요? 맺대는 게 목적인가요? 참아들 만들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환난 이후에 진짜 뭐가 기다리기 때문에? 축복이 기다리기 때문에. 홍해 사건 이후에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애국 군대를 그냥 몰살시키고 완전히 해방 다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내게 주어요. 초등학교 아이한테 대학생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얘는 믿음의 분량만큼 시험 줘요. 하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여시게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하거든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히브리 13장 15절. 이걸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지 말라고요. 이 문제가 생겼느냐? 그 문제 자체는 뭐란 이야기입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내게 닥친 문제 때문에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앞에 말하고요. 아뢰면은 우리가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면은 하나님 내게 뭘 주는 것인가 하면, 자, 거기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활을 지키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우리가 뭐 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으면 이 복음의 언약을 정말 잡고서 기도하게 되지면은 내 마음에 성령께서 뭘 주는 것인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내 마음에 믿음과 평안을 주어요. 확신을 줘요. 아,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이게 내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사실 사는 겁니다. 이 계획이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이게 보여지게 되지면 염려 안 합니다. 결과를 알게 되지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닥치는 모든 분은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게 오게 되지만 안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니.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 그 속에 감사가 나와져야 합니다. 왜 감사한 것인가? 그게 모든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남다른 상처들이 있습니까?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지면 그 고통의 현장 자체, 실패 현장 자체, 상처받은 그 내용 자체가 몽땅 다 뭐로 바뀌는 것인가? 그게 응답의 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실패 현장 자체가 그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이라고요. 거기가. 그게 뭐로 바뀌어지는 것인가 하면 사역의 방향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당연해야 될 것을 어디서 찾는 것인가? 내 실패 속에서 나중에 찾게 되집니다. 나처럼 실패한 자를 살려야 되니까. 모태신앙으로서 자라가지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누구를 더 살린 것인가 하면 모태신앙으로 자라가 무너진 그 사람 살려줘요. 사역의 방향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게 되지만 전부 사단에 속는 것이요. 다 속아요. 하나님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아는 정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만 찾으면 된다. 그 하나님 계획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걸 뭐로 계획 찾으면 그 계획 자체가 뭐로 바뀌어주죠?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주게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사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리고는 내게 문제 준 거 하나님은 뭐 해버린가? 찬양 드리라고요. 감사와 찬양 드리면은 이걸 통해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이거 자체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떡줄로면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다고 그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무슨 것인가 하면은 김치국 먼저 마시는 겁니다. 왜? 한 응답해 줄 거니까. 이 찬양이 나온다는 이야기 자체는 이게 믿음의 표현이라고요. 믿음의 표현.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대 나라를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유대 나라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이제 궁정 수비대 몇 명 놔두고 전부 군대 해산에 가서 이제 농사 지도록 다 보냈어요. 군대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세계연합군이 침공에 들어왔는데 어디만큼 온 것인가 하면 3일 후면은 예루살렘에 도달할 시점에 와서 비로소 이 군대를 보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무방비 상태 속에서 이겨놓으면 꼼짝없이 이제는 망하게 되었어요. 함락 직전이 되는 거라. 이 소식을 듣고서 히스기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성전 올라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 우리 주신 땅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기도를 더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응답을 주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대신 싸우겠다고. 이 말 딱 듣고서는 이미 뭘 받았죠? 응답 받은 거예요. 그냥 딱 받고서는 그렇다 하나님 대신 싸운다 그러면 우리는 싸울 거 없잖냐. 이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불러놓고 선포를 합니다. 야, 이번 전쟁 하나님 싸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 말을 전달해 준 그 야하시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그놓고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이제 어차피 뭐 할 거니까 결과를 알고 승리의 결과를 아니까 이제 우리가 전쟁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놀랍죠, 그죠? 이래서 뭘 만드는 것인가 하면 군대 앞에다가 성가대 가운 입혀가지고 몇백 명을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 뒤에 누가 따라가면 성가대 뒤에 백성들과 제일 뒤에 군인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상한 군대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 세계 나라 연합군들을 서로 간에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야, 저 유대 나라가 저렇게 찬양 부르고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끼리 뭔가 내통이 있어가지고 저들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이래가지고 서로 의심해서 야, 네가 뒤에 이스라엘 그 유대하고 붙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들끼리 싸워요.
이래가지고 그 세계 나라 연합군들이 저끼리 싸우고 다 죽어.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어 그렇게 하나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도 안 했어요. 자기네끼리 다 죽어버려서. 가서 보니까 막 다 죽고, 당시에 전쟁이라는 것은 뭐 전쟁 물자가 딴 게 있나요? 뭐 밀가루하고 그다음에 뭐 송아지 뭐 이런 거 먹을 거를 다 산 걸로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쌓인 거예요. 이거를 예루살렘에서 실어오는데 3일 걸렸어.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한 골짝 이름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보라가란 이름을 붙인 보라가 골짝이라고 이름을 나중에 고쳤는데 대승리를 거두고 그때부터 유대 나라는 주변에 친구를 안 받아요. 왜? 세계 연합군을 이긴 나라가 되지니까 오히려 뭐 조공들이 들어오고 뭐 유대 나라 더 강성해지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인가? 문제가 오게 되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지만 하나님 내게 뭐 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싸운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이미 결과를 아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게 되지는 거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이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를 두고서 뭘 잡아라?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잡으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계획을 보고 언약의 말씀을 잡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뭘 주는 것인가? 믿음을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결과를 내게 확신시켜줘요. 그럼 우리가 뭐 할 필요 없는 겁니까? 이렇게 승리하더라. 이미 내 속에 계신 그분은 누굽니까? 모든 문제 해결해서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입니다. 나는 어떻게 문제와 사건을 보면서 내가 승리할 것인가? 답을 주셨어요. 혹시 문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응답의 메시지로 잡으시고 가슴에 품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정죄의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와 연단의 방법으로 때로는 하나님 주신 시험으로 마귀가 하는 또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이미 그 속에 하나님 선하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 가지고 도전하여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까지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정말 붙들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